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짐승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5장 6절에서는요. 짐승의 신성모독, 42달, 1할 권세, 비방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13장 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예, 계시록 13장 5절 8절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또 다니엘서를 반영하는 더 깊은 내용을 전개해 나가지요. 13장 5절에서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여기서 받고 에도떼거든요. 에도떼 아우토 이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수동태예요. 예. 수동태인데 주어가 표시되지 않은 수동태.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적 수동태. 어떤 때 하나님이 주어일 때 주어를 표시하지 않고 수동태로 나타낸다. 예. 그래서 그에게 아우토, 그에게 받고 에도떼 이거는 주어졌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 하나님에 의해서예요. 예. 짐승이 비록 여기에 보면은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이것이 용에게서 1차적으로는 받았겠지요.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권세의 궁극적인 원천은 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제 그러한 입을 받았기 때문에 입이라는 거는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한 입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아주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말을 말하자면 발하는 거예요. 막 해대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거나 비방한다는 의미이고 또 자기 자신을 짐승 그 자신 적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 대신 자신을 경배하라고 참남한 요구를 신성모독적인 요구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해요. 예. 그래서 짐승은 그러한 참남한 말들로 신성모독을 하는 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높은 존재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경배하고 섬기게 만드는 숭배하게 만드는 로마시대의 황제 숭배가 그 대표적인 것이고 그러한 숭배는 이제 그 로마시대의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교회시대 동안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긴 기간 동안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모든 절대 권력자들, 악한 권력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먼이라는 MJ 고먼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는요. 짐승이 과장된 말을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악한 정치 집단,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치, 국가, 정부 뭐 이런 것들을 선한 의도로 인간 세상에 질서를 유지하고 평안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집행하는 지도자들도 많아요. 예. 그렇지만은 또 그것을 사탄의 그 조종을 받아서 악한 의도로 이용하는 악한 정치 집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부라는 거예요. 예. 그 악한 정치 집단이 행해온 선전수단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짐승이 과장된 말을 하는 것은. 예, 이렇게 고먼이라는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선동이죠. 그래서 선동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포장하고 사탄을 하나님으로 포장하고 폭력을 평화로 위장하고 독재와 억압을 해방으로 둔갑시켜서 말한다. 이렇게 고먼이라는 학자는 말해요. 예. 여기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구절은 짐승의 권세가 42달이라는 기간 동안 제한된 기간에만 허용되는 권세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또 받는다는 말이 또 나오죠. 권세를 받으니라. 앞에도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여기는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죠? 이 둘 다 에도데 아우토예요.
그에게 주어졌다. 짐승에게 신적 수동태고 궁극적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예, 비록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을지라도 권세의 유일한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예, 예,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2달 동안이라는 기간에는 제한된 기간이에요. 예, 이 기간은 이제 물론 이제 미래주의적 해석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정한 기간으로 해석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초림 때죠. 그때서부터 역사의 끝까지를 망라하는 상징적 기간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문맥상 해석이 됩니다. 사탄은 자신의 활동이 42달 동안으로 제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만 너희가 활동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제한을 탁 두셨기 때문에 마침내 역사적 종말이 오고 재림이 이르고 그러면은 자신들의 이제 사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은 다 자신들의 궁극적 운명의 종착 지점이 있어요. 불못이죠. 계시록 19장 20절과 20장 10절에서 말하는 불과 유황못으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그 불못에 던져주고 그들의 역할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없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아픈 것과 고통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많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 모든 고통이 없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사탄의 세력들 그 주종자들이 불못으로 던져져서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새하늘과 새 땅 밖에 완전히 성도들과 격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교회 시대 내내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직 우리는 교회 시대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져야만 이 교회 시대도 종결이 되는 거예요. 초림 때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종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 내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계속 활동할 것이에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는 정권을 잡고 통치권자로서 통치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매일의 투쟁에서 매일매일 영적 투쟁,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탄이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을 잡은 자를 조종해서 그 성도들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을 더듬네요. 성도들을 박해하고 이렇게 환난 속에 빠뜨릴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이 그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 사탄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완전히 사탄이 장악하는 국가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이 날마다 기도할 때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 국가제도를 비롯해서 통치자 또 정부기구 여러 가지 이런 법률과 질서 이러한 것들은 이 땅에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고 그러한 제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통치권자를 세우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돈과 막 그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질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사탄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유지되는 그러한 질서와 법률과 이 통치권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그 악한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데 사탄의 원하는 바를 실현해 나가는데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인도적 정신, 인도적 가치,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해서 실현해야 될 평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선전 도구로서 이용해 버린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아하방 시대의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 이세벨 왕비의 식탁에서 날마다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대우를 받았지만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상숭배를 회개하라고 막 전파하는 엘리야는 고난을 받고 얼마나 피해 다니면서 그랬어요. 그 마찬가지예요. 그 악한 정부가, 악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대우를 받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우상숭배를 회개하라 그러고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저항을 하는 성도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적 광야예요. 이 영적 광야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영적 광야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그 생활의 영역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국가적인 영역도 그 영적 광야의 한 분야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42달 동안, 즉 전체 복음의 시대,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스스로 보좌 위에 앉아 하나님과 속한 권세를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마치 자기의 고유한 권세인 것처럼, 원래부터 자기 거인 것처럼, 그렇지만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로마서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그 권세는 그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은, 그는 비록 사탄에게서, 용에게서 악한 권세를 부여받았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 독재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막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을 막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런 국가들, 그런 국가들은 그들 스스로가 신이 된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를 비방하고, 그들 스스로가 신이 되고 종교가 된 것이다.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은 역사적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가장 강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죠. 이건 최후의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재림 직전에 가장 적그리스도 왕상할 때가 와요. 그때가 되면은 각 족속, 백성, 방언, 국가, 그러한 것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인 정부, 이것을 뭐 적그리스도의 단일 정부라고도 하고 세계 정부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그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그런 그 적그리스도적인 정부, 용의 권세가 아주 극에 달할 때 이 짐승이 용의 대리자로 나서서 적그리스도 정권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완전히 막 거의 붕괴될 정도로 그렇게 파괴시킬 때가 올 것이다. 성경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어 봤어요. 그때에 있어서 교회들은 이제 강력한 복음 선포 기간으로서 교회 시대 내내 존재했지만은 그 재림 직전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그때 교회들은 지하로 숨어들고 복음 선포 기간으로서 힘을 잃어버리고 약화되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로서 승리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들림 받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그런 극한 상황에 이르러도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정부는 성도들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을 결코 파괴할 수는 없어요. 예. 성도들은 최고의 통치자인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 아래 속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광야에서도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어떤 적그리스도의 권세, 어떤 적그리스도 정부가 나서서 그들의 성도들을 핍박할지라도 재림 직전에 가장 극악한 환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인내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 말은 과장된 말과 신성모독의 말을 하는 입을 받은 짐승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줘요.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할 뿐 아니라 또다시 또 비방하는 대상이 또 있어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예.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예. 비방한다는 거는 이제 신성모독한다는 의미예요. 참남된 말을 한다 이 얘기예요. 예.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히 신성모독의 말을 하는 거.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것도 참남한 말을 한다, 신성모독한다는 말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어린 양의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을 해 주는 거예요. 예, 짐승이 자신을 신으로 경배받아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이렇게 참남된 말을 일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과장된 말, 신성모독의 말을 하는 입을 용에게서 받고 그렇게 비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제도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행동들, 그런 것 자체도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그들을 비방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탄이 적그리스도와 행하는 그 주요한 활동 중에 아주 주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여기에 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동일시했죠.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은 즉 하늘에 사는 자들이다. 예,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타나는 개념 중에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동일시한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을 모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모독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보컴이라는 학자는 새 예루살렘의 의미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장소로서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 신적인 임재로서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를 새 예루살렘은 동시에 가지고 있다. 새 예루살렘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장소적 개념과 거기에 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그 천국에서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만 거하지 불신자들은 결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사탄도 결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장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동일시되고, 또 그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가 거기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다. 예,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새 예루살렘에 있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장막을 하늘에 사는 자들과 하늘에 사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와 동일시한 것이죠. 여기에서 사는, 예, 이거 현재 분사거든요. 현재 분사라는 건 계속하여 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미 죽어서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도 거기서 살고 있거니와, 또 장차 하늘에 들어갈 성도들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 성도들이 주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줄을 이어서 들어가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현재의 분사를 나타냈어요. 예, 하나님의 장막을 모독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모독한 사람을 두 사람 정도 들어본다면은요, 적그리스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짐승 적그리스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해서 모독함으로써 자기를 그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는 그런 시도들을 했어요. 예, 그게 예컨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예,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는 시도를 했던 유명한 인물이죠. 또 로마 황제 중에 주 12년부터 41년까지의 통치한 가이우스 황제,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의 조각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감히 갖다 놓으려는 시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2장 4절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대항한대. 그리고 숭배함을 받는 거, 숭배는 신이 받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그런 잘못된 그 우상 숭배를 행하는 것이지, 오직 숭배받으실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뿐이신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대항하고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정체,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구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계시록 1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예.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서 받은 권세로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용에게서 그런 악한 권세를 받아서 하는 일은 성도들과 싸우는 것이다. 예. 권세를 받아, 여기도 에도데 아우토 또 나오죠. 그에게 주어졌다. 신적 수동태 문장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예. 짐승이 비록 용에게 그 권세를, 악한 권세, 하나님 백성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의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성도들과 싸우고 이런 권세, 악한 권세를 용에게 받았을지라도 그 권세를 주시는 궁극적인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예. 짐승이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행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악한 통치, 예? 그들의 그 박해, 그들이 주는 고난,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죠. 예,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는 모방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예, 이 역사적 종말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지금도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이 여러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권세를 행사하는 것처럼 용에게서 이
짐승도 권세를 받아서 악한 권세를 이렇게 행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이기 때문에,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조금도 그 짐승의 통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 그 얘기예요. 성도들과 싸운다는 거는, 예, 용에게서 권세를 받은 짐승과 성도들의 전쟁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첫 번째는 영적 전쟁으로 나타나지만은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또 육체적인 영역까지 그 전쟁의 여파는 다 미치는 것이죠. 예, 먼저 영적인 전쟁으로는 성도들의 영혼을 무너뜨려서, 예,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게 만들려는 미혹을 끊임없이 행하는 것이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박해를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압박을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에 참여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예, 그래서 계시록 13장 마지막 부분에 짐승의 표가 나오죠. 그러한 그 정치기구, 통치기구, 나라의 제도들,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 이것이 짐승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모든 영적 환란, 육체적인 환란, 물리적인 환란, 사회적으로 당하는 그 소외, 이런 모든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가 제도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예, 하나님이 인간의 평안과 질서를 위해서 주신 좋은 것이며 선한 것이지만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 짐승에 의해서 악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정부는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예, 여기 이기게 되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예, 이거는 이제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짐승이 이긴다는 거예요. 예. 짐승이 이긴다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악한 국가기관, 악한 통치자, 이런 것들이, 예, 이거는 일시적인 승리를 말해요. 겉으로 보기에, 표면적으로 보기에, 물리적으로 악한 처형하고 순교하고 또 뭐 경제적으로 막 고난을 당하게 만들고 물건도 못 사게 매매도 못하게 하고, 짐승의 표 안 받았으니까 니들은 매매 못해, 매매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짐승이 승리하고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예,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수록 그 신앙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믿음의 반석 위에 불로 연다는 금을 사는 것처럼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한 자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겼다고 말씀해줘요. 예.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어린 양의 피의 권세를 믿고 그것으로서 사탄의 권세, 사탄의 짐승의 그 핍박, 박해, 고난, 짐승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한다. 심지어 순교하면서까지 승리한다. 예, 결코 육신은 순교하면서까지 고난을 당하지만은 믿음은 내어주지 않는다. 영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하나님이 인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비단 육신적인 죽음으로 직접적으로 악한 정부,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의해서, 악한 정부에 의해서 순교를 직접 당하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순교하는 데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지켜간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여기 계시록 13장 7절에서는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역설이에요.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예, 적그리스도의 정부는 끊임없이, 예, 이렇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그 해를 가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견고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하고 이기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성도들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역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또한 역설이에요. 예. 사탄은 가룟 유다,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 군중들을 막 선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을 때 그 뒤에서 허허 하고 웃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이겼다. 응?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저 십자가를 끝내 지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막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그거는 순간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는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를 끝내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감당하고 지고 가시고 그것으로서 인간을 위한 완전한 제사함의 길이 열려서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로서 승리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짐승은 사탄은 또 그의 짐승의 배후에 있는 사탄은 영원히 패배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영원히 승리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사탄의 영원한 패배가 이미 십자가의 그 사건에서 확정이 된 거예요. 예,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이다. 예,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패한 것 같아요. 짐승이 이긴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증언해서 어린 양의 피의 권세를 믿음으로써 끝내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예, 그 승리의 내용이 15장 계시록 1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예, 계시록 15장 2절에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께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드려서 이렇게 찬양을 드린다. 그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13장 7절에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이긴다는 거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 잠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바탕에 깔려있는 시간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이 세상의 시간은 짧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도들은 잠깐 육신적으로 보기에 표면적으로 보기에 이 물리적인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하고 궁극적인 승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 그들은 끝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그들은 끝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요. 그들은 끝내 짐승의 수를 그의 이름의 수라 그러죠. 뒤에 이제 나온 1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666. 예, 그거를 이기고 그거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벗어난 자들이라 이거예요. 예, 결국은 그들이 승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아주 맹렬한 그 나라에 살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의 아주 맹렬한 통치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아주 문화적으로 사탄에게 그 점령된 문화 속에서 살든지 아무튼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사탄의 궁극적인 패배, 최종적이고 완전한 패배와 성도들이 승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재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이 그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는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의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초점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앉으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 그런 강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 그리고 바울서신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렇게 강조하는 구절들을 요한계시록만큼 발견할 수 없어요. 주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여기까지 이제 많이 얘기가 되죠.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속죄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지만은 그래서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안목을 두면 안 되고 거기에 플러스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의 믿음의 안목을 두어야 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전파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 안 한다는 거는 그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 그것을 그 기쁨과 환희를 덜 느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많이 들으시고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짐승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예. 여기에서 이제 권세를 받았다. 여기서 또 나오죠. 권세를 받았다. 여기 에도테 아우토 또 나오죠. 똑같은 헬라어가 계속 쓰이고 있어요. 예, 그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의해 짐승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다. 예, 그 권세를 주신 궁극적인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죠. 근데 여기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 표현은 이제 계시록에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그 중에서 계시록 5장 9절에 나오는 부분은 어린 양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찬양 가운데서 이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표현은 사중적이죠.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이렇게 사중적인데 이 표현이 이제 약간씩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되지만은 요한계시록의 여러 군데서 이 표현이 나타내는 궁극적인 상징적인 묘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온 세계 만민을 표현하는 거예요. 온 세상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샀다 이거예요. 예, 피로 사서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 예, 구원하셨다, 예, 이런 의미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거는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예, 이제 용에게 용이, 예, 그 짐승에게 그 권세를 준 것이죠. 예,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 예, 사탄이 아직은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지배받기 때문에 그 지배는, 통치는 이 짐승의 통치,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위임받은 짐승의 통치는 뭐냐 하면은, 예, 영적인 영역도 있고 물리적인 영역도 있는 것이죠. 예, 눈에 보이는 영역이 있고 안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영혼을 파고드는 영적인 영역의 통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사람들의 실생활과 생명과 이런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통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통치를, 짐승의 영적인 통치를 결코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를 받고 있어요.
이 짐승의 물리적인 통치, 이 영적인 통치로서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죠. 물리적인 통치를 계속 함으로써 살아가는 이 생명 자체가 위태롭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성도들의 영혼을 막 미혹하고 흔들어버리고, 너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래? 이렇게 의심을 유발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그것이 바로 영적 광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 영적인 통치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예.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짐승의 물리적인 통치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 그 계시록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 그 유혹도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와요. 그러나 그 물리칠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인이 이미 그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가 이미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짐승의 표가 그 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도 그걸 결코 받지 않고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성도들은. 그러나 물리적인 통치를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인내하는 믿음을 요한계시록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통치,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불신자들은 이 두 가지 통치를 다 받아요.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짐승의 통치가 다 스며들어요. 사탄의 통치가 다 스며들어요. 그래서 가서 이교도의 신에게 절하고 숭배하고, 그래서 황제에게 숭배하고,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신이라고 그러고, 주님이라고 그러고,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돌려야 하면 그 모든 것을 황제에게, 통치자에게 막 돌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거예요. 재림 직전에는 더 상황이 심각할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영혼에 이미 짐승의 표가 확 찍힌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 물리적인 통치와 영적인 통치를 하나님 앞에 같이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거하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어도 하늘에 그들의 신분, 하늘에 그들의 소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코 짐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릴 수 없다. 세상의 국가가 권력과 또 악한 통치자를 상징하죠. 짐승은. 그래서 짐승이 그 물리적이고 세상에 온갖 미혹할 수 있는 좋은 것,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하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로 성도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죽이기까지 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권력으로 인해서 또 악한 통치자의 압제로 인해서 고난을, 환난을 겪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를 하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시간이 길어져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이제 이 땅에 사는 자들, 이거는 이제 불신자들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용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 여러 형태로 나타나 있지만은 그건 다 동일한 헬라어예요. 동일한 헬라어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서 경배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 경배한다는 말씀은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어예요. 이 단어는요, 본래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 하늘에 많죠? 24장로, 내생물, 천사, 허다한 천사의 무리들, 구원받은 성도들, 모든 천상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 어린 양을 경배한다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프로스퀴네오의 미래 시제가 사용되었어요. 프로스퀴네 수신이라는 미래 시제죠.
예,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마땅히 돌려야 될 경배를 적그리스도에게 돌린다는 의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여기가 이제 미래 시제로 사용됐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그 활동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뭐 다라는 말도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시대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시기도 중의적으로 그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한 해석도.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4장 5장의 그 프로스키네오의 그 사용 용법을 보면은 이것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시록 4장 5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해서 천상의 존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한다.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예요. 프로스키네오가 사용되는데 거기에서도 미래 시제가 사용이 되고 부정과거 시제가 사용이 돼서 두 가지가 혼용이 돼요. 이 두 가지를 혼용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아주 특징적인 문체에 해당이 돼요. 예. 그런데 여기 볼게요. 계시록 4장 10절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경배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미래 시제인 프로스키네 수신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8절 경배하리라와 똑같은 미래 헬라어 미래 시제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문맥은 하늘에서 지금도 이루어지는 그리고 1세기 당시에도 이루어졌던 그리고 또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경배를 말하는 것이지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때만 재림 직전에만 이루어질 그 경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에 보면 또 계시록 5장 14장 7장 11절 11장 16 뭐 이렇게 쭉 여러 군데서는 또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하늘의 그 경배를 표현했어요. 5장 14절 경배하더라. 이 경배하더라 이 말씀도 계시록 4장 10절과 동일하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천상의 예배를 나타내는 문맥이에요. 근데 여기는 또 부정과거 시제로 사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프로스키네오의 부정과거 시제.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이 미래 시제와 부정과거 시제를 동일하게 하늘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에 사용된 걸로 보아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혼용하는 그런 어법을 사용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 당시에 불신자들이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의적으로는 교회 시대 내내 존재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적그리스도에게 돌리는 절대적인 그 통치자에게 돌리는 권력을 행사하는 아니 예를 들어서 북한에 정권이 있잖아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정권 그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받을 그 경배를 받고 있는 신적인 존재들이잖아요. 또 히틀러도 그랬고 여러 가지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사적 종말에 적그리스도에게 드릴 보편적 경배 보편적이라는 것은 다 퍼져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서 다라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짐승을 섬기지 않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이 보일 때조차도 지하교회에 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켜가는 자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라는 말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대조군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대조. 그리스도를 믿는 하늘의 백성들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땅의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 그것은 결국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대조이죠. 예.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구절은 이 땅에 사는 자들,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헬라어 문장에서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더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쉼표가 있고, 이 두 구절을 연결하는 관계대명사 후라는 헬라어 후라는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거는 바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더 자세히 부연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이 됩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생명책은 하늘의 시민 명부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소유격이죠. 투 아로니오, 어린 양의 소유격이에요. 이거는 소유를 나타내요.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생명책이 어린 양의 소유라는 걸 말해줘요. 생명책이 어린 양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왜 그럴까요?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하신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 생명책은 어린 양의 소유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영생을 주신, 예? 모든 성도를 구원하신 그 이름이 바로 기록된 책, 그것은 어린 양의 소유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 구절은요, 짐승을 따르는 자들, 즉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름이 창세 때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걸 말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당시의 로마 황제의 숭배에 순응하고 숭배하고 그 속에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들의 사후에 어떤 영생이 기다릴지를 모르고, 예, 그냥 현실의 고난을 피해가고자 그 체제에 순응해서 살았다. 예, 그들은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아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대조적으로 창세로부터, 예,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결코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다. 결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정부, 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어떤 환난을 줄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창세 때부터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을 이 구절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